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이 미신화, 우상화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한 영주는 당시 성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의 수많은 유물들을 성물로 믿고 그것을 소장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마를 찔렀던 가시, 성자들의 치아와 뼈 조각들, 마리아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피가 묻은 마리아의 면사포, 예수님의 손을 박았던 못, 최후의 만찬 때 썼던 떡의 한 조각, 예수님이 승천할 때 딛고 서셨던 돌조각, 모세의 불붙은 떨기나무 가지 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유물들도 있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의 조각들, 그 안에 놓았던 지푸라기 한 단, 동방 박사가 가져왔다는 금과 모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쓰였던 것일까요? 그것이 그렇게 쓰였었는지 알 길이 없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그는 이것을 열심히 그렇게 믿고 모았습니다. 이유는 이 성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설사 그 가운데 예수님 때 실제로 쓰였던 것이 진짜 하나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심지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성탄절 축제 때에 야외에 예수님의 이 마구간 말구유를 재현하여 만들기 시작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아마 시작되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거기에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념과 욕심들이 덧붙으면서 그것조차도 미신화, 우상화가 되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구유를 교회 내에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력은 구유를 그러니 이제 각자의 집에다가 설치하십시오, 그렇게 권고하기도 했었답니다. 그 이후에 가정마다 성탄 때가 되면 집안에 예수님의 말구유를 장식으로 이렇게 놓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교회 안에 멋스럽게 말구유를 만들어 장식해 놓았다 한들, 아무리 집안에다가 가장 좋은 자리에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과 천사들, 또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모형을 한 물건을 예쁘게 만들어서 장식해 놓았다 한들, 만약 그것을 만들던 사람들과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찾아와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모든 장식과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미적인 감각과 기술을 가지고 실제랑 똑같이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을 재현해 놓았다 한들, 그것 만들어 놓고 그저 즐기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만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마구간 구유를 만들어 놓고 정작 나의 집과 소유는 황금으로 치장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내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하여 산다면 도대체 그 모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 많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의 진짜 그 성탄의 마음은 거기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화려한 예배나 또 행사, 잘 꾸며진 그 어떤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마구간 구유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아기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그 말구유 준비하는 것, 내 생활 속에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텔방에 푹신한 침대와 같은 것, 그런 것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값비싼 것들을 치장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된 그런 침실 예수님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마국간의 구유가 그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냄새나는 곳이었고 지저분했고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저 너무나 평범한 곳, 다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곳, 그런 나의 심령일지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의 가정이지만, 주님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아기 예수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올 수 없어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지금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이제 함께 모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교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속상한 마음입니다. 불평분만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은 형편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예수님 위한 구유를 좀 준비해놓고 그때를 기다리시면 어떨까요? 어느 때보다 잠잠히, 어느 때보다 소박하게, 그러나 진실되게 말이죠. 지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가정,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찾아와 누이실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한 말구유가 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이 대림절의 기쁨이 어느 때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있는 우리 봉사자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집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가정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가정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철학적 논제 중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곧 나는 누구일까? 두 번째는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나의 그 근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 어떤 존재의 의미이며 곧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은 각각 분리된 질문들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 누구예요? 당신 뭘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인생관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남길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도 똑같은 이 질문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무너지고 낮아진 것 다시 도두어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은 곧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실질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눈물로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눈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온 진노를,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말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대봐라, 너희가 회개했다는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땅바닥에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얼마나 임박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9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저 불에 던져진 땔감일 뿐이라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 과수원에, 포도원에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면, 먹지 못할 열매 맺는다면 그 나무 잘라내어 던져질 심판의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 무엇이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일 해내는 것, 그게 좋은 열매일까요? 위대한 업적 남기는 것, 그거 좋은 열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성공, 출세하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까? 내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직업 갖게 하는 것, 그게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 그 중세교회가 교회 앞에 가정에 그저 화려하게 꾸며놓기만 하고 구경하기만 했던 그 마구간 장식과 같은 것 아닐까요? 좋은 열매란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바로 달라진 행동입니다. 죄를 참회하고 애통해하고 그 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달라진 행동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있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경고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세리들은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와서 물어봤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뭘 해야 됩니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전과 다른 달라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행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셨다면 우리에게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답한 것,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함께 묵상하고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그 새로운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행동은 마음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동은 마음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을 비롯한 무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과 내 삶의 목적, 방향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에게 요구된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왜 이 무리들, 왜 이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었는지 그 이유를,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당시
정당한 세금보다 항상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고 정부가 정한 그 정해진 액수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면 그 차액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더 많이 거두면 나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더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 뺏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의 집단으로 여긴 것입니다. 당시에 창기들, 살인자들, 반역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욕심을 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 겉으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며 살았겠지만 아마 그 마음은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야, 나 이렇게 살다가 버림받는 것 아닌가? 동족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 생각 있지 않았겠습니까?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 가운데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탈하지 말라. 포갑으로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군인들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강탈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이 세리들이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거짓과 협박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군인들은 나라로부터 급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했던 욕심 때문입니다. 자, 이랬던 세리들 군인들이 이전까지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늘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날따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이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물은 겁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세리들과 모든 군인들이 다 그렇게 나왔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듣고도 에이 저 사람 뭐라고 떠드는 거야? 무시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찔려오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가책, 양심의 죄책, 성령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설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려줬더니 말씀을 들려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바로 그 질문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 외면하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같은 장의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리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반응했더니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행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찔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혹시 여러분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것이 혹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는 어떤 일이 혹시 없으십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 속에 때로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늘빛 광석교회 교인으로서 이건 아닌데 라고 마음에 찔려오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때 그것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반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것 없으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 나가 일하실 때 그 동료들과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에서, 혹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 내 생활 모습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찌르시는 혹시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또 예배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찔림 주시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 보이셔야 됩니다. 숨어 들어가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 감수성이고, 그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새로운 일들, 새로운 행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찌르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고,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실까요? 새로운 행동은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는 중심입니다. 새로운 행동은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꾸짖었던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것 빼앗아서, 다른 들을 해쳐서 자기 이익을 더 챙기려고 했던 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아픔, 다른 사람이 아프고 곤란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 공감하지 못하는 무심함, 그리고 나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합한 죄입니다.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14절에서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다 자기 욕심 채우려는 마음이 죄악된 행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이 바로 그것이었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두는 그 자세가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서 말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바라보시고요. 왜 안 들으세요? 빨리 서로 바라보세요. 예,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보다 먼저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던 일이 있었죠. 자기가 더 높은 자리, 큰 자리 차지하겠다고 예수님께 청탁 넣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 불러다가 예수님께 청탁했습니다. 그 일로 제자들이 분하게 여기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다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떤 사람? 너희의 종.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자.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너를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겠다고 하는 그 고백 아닙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욕심 채우고자 하는 욕망으로도 벗어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이 낮고 천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요즘에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묵직하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마음의 중심, 그것을 방향을 새롭게 해봐야 됩니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복잡한 일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될지 모를 겁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이 더 힘들지도 몰라.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너무 귀찮고 하기 싫을 때, 아유, 내가 이렇게 이거 하기 싫은데 저 사람도 하기 싫겠지. 내가 해야지. 그 마음 한 번 더 갖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저 사람도 먹고 싶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저 사람도 하고 싶겠지. 여러분, 그 아주 사소한 이 사고의 전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늘 나보다, 우리 하나님,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행동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동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달라진 행동, 새로운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회개는 이 합당한 열매, 즉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옷 없는 자에게 내 옷 한 벌 내어주는 행동, 못 먹고 있는 자에게 나에게 있는 거 반으로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것, 그겁니다.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나의 악한 행실이 뭔지를 돌아보고 그거 끊어내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다른 변화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늘 함께 동반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함,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많이 왔더군요. 제가 작년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우리 성도들 교회 올 때 힘들 텐데. 오늘은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 그립더군요. 아예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어느 한 책에서 저자가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기독교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인데요, 바로 2G life입니다. Grace and Gratitude. Grace는 은혜이고요, Gratitude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휴대폰 쓸 때 4G, 5G, 그죠? 요즘 어떤 통신회사에서는 광고할 때 우린 지금 초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더 많이 빨라져야 되겠고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취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G라는 거예요. 하나는 Grace, 하나는 Gratitude. Grace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려주신 은혜이고, gratitude, 감사는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레이스 중에 최고의 그레이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감사, gratitude가 뭐예요? 올려드리는 예배. 바로 이 그레이스와 gratitude, 은혜와 감사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2G 라이프 살아야 된다, 이 예배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쓰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가족이 지금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하고요, 그 가족과 함께 소박한 식탁에 조금 이따 점심때 함께 둘러앉아 식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거든 나의 것을 나누어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스리랑카와 필리핀에 성탄절 선물 보냈습니다. 옷가지와 문구들, 또 마스크, 먹을 것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박스, 여러 박스에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것 가지고 지금 배로 다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휴, 저거 뭐 별거 아니야, 대단한 것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노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진 이 선물을 받게 될 그 얼굴 모르는 어떤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이 그들의 손에 주어지는 순간, 그 손에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아름다운 길이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선행의 실천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죠. 하지 않던 일 하려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작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그것을 표현할 때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 한번 전할 때에 바로 거기에 대림절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 구유를 묵상하는 어떤 한 글에서 그 글을 쓰는 이가 자기의 어린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자기 집에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예쁜 말 구유를, 그 마구간에 있는 구유를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를 깔아 놓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구유 안에 지푸라기를 그냥 까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씩 지푸라기 단을 올려놓았어요. 엄마 설거지 도와주면 지푸라기 하나 올려놓고, 동생 숙제 도와주면 지푸라기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하나하나 올려놓아 그 성탄의 구유에 자기가 선행을 할 때마다 지푸라기 하나씩을 올려놓았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텅 비었던 구유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푸라기 하나 오늘 예수님의 그 비어있는 구유에 깔아드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 지푸라기 하나를 예수님 위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 위하여서 그 구유 위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새로운 행동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는 성탄절을 더 기쁘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행동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행동, 달라지려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달라져야 될 텐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이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 사랑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2절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가정에서도 제가 정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묵직하게 가장 큰 자리를. 여러분 마음의 방향, 행실의 방향은 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늘 내 욕심, 내 문제에만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보내주신 그 귀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교회 형제 자매들, 그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 주신 어떤 일이 있거든, 주님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어 달라진 그 마음의 행동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요하던 욕심에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세상과 달랐던 행동,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보다 그저 나만 위했던 마음이 더 가득 차올랐던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고 내가 편하지 않고 불편하면 불평했고 하나님 내가 힘들면 짜증냈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했던 마음을 희망으로, 절망했던 마음을 소망으로, 불평했던 마음을 감사로, 나만 위했던 욕심의 마음을 너를 위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내 생활 속에 그 달라진 행동의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찔림으로 주셨던 도전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그냥 외면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잘 품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됩니까? 묻게 하여 주시고 그 달라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이제 또 한 주간 인내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석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또 그 일하는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이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